할렐루야. 오늘 귀한 가정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는데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로 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4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좀 이뤄보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또 왕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결국 40년을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갖추게 만든 다음에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다 빼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바로 왕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빼놓은 다음 애굽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쌓아놨던 모든 걸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간을 동일하게 40년을 주시고 80세 때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타는 것이 분명히 불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불만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떨기나무 같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내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너는 지금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근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예전에는 잘난 그러한 왕자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막으시더니 이제는 80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나타나서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니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뺀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동일하게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애굽에서 갇혔던 모든 것을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빼낸다는 것이에요. 왜? 빼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우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릇 안에 좋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지껏 쌓아왔던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가치관까지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결국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담겨지고 담겨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 생각을 통해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생각을 다 깨야지 돼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 내 행동을 다 없애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도였었는데 근데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져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어 왔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사도로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지껏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죽어요. 감정이 죽어요. 의지가 죽어요. 양심이 죽어요. 말과 행동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뭐예요? 부활이 돼요.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수준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철저히 죽였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십자가를 매일 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로부터 나오는 건 다 죽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이 일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죠. 요번에 은행권이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떠돌아다녔던 돈들, 다른 데다 투자했던 것들이 다 빼내가지고 은행권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5% 6% 이자를 주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은행권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죠. 당연하죠. 근데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 목적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영의 구원은 알지만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다 이뤘다 했을 때 혼의 구원도 주시고 몸의 구원도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완성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 죄사함을 없다는 구원 영생밖에는 몰라. 더 성장해봤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이걸 다 이루었다, 요거까지만 찾아먹는단 말. 더 들어가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란 말.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 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네.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죠. 보존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보존하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나.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나. 지금 최종적인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죽어야죠. 왜? 내가 항상 먼저 나오니까.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지각이 되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바로 또 지각이 되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또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서 그 실과를 이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큰 문이 있잖아요. 가로 9m, 세로 2.25m 되는 큰 문이에요. 이건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작은 문이 있죠.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 또한 지성도의 문이 있죠. 이게 다 문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도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제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두루마기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지 빨죠. 아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주님과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이걸 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 천인구원 내조합의를 못 얻었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 실제가 안 됐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단장이 끝났어요. 이게 이제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 얻은 사람들은 몸단장은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으면 신부단장이 끝나요. 이건 옳은 행실이에요.
이제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란 말. 근데 입으려고 하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발 씻음을 받는 게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은 지금은 몸 단장부터 일단 끝내야죠. 근데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미 영혼 몸의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건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사랑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 배워야 되는 말씀만 차곡차곡 배웠으면 지금은 이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내가 몸단장이 끝난 사람들은 왕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은 왕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제사장 일만 하면 되잖아요. 5가지 제사요. 내가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하루 동안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제사만 드렸단 말이에요. 5대 제사만 드렸어요. 왕들도 똑같아요. 내가 내주합일까지 이뤘으면 하루 눈 뜨면은 5가지 제사만 드리고 살면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이기고. 근데 안 된단 말. 이걸 가지고 안 되는 걸 아니까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네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네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네요. 마음으로 오는 죄 못 이기고 있네요. 몸으로 오는 죄 못 이기고 있네요. 지각이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 그래서 발신음을 받는 것이란 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않아요. 이런 도를 다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야지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죽이는 율법이 돼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만이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가니까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야. 깐난애기한테 너 소변대변 가리면 100만 원씩 줄 거야? 소변대변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왜? 걔는 가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저주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서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집사님한테 오늘 하루 동안에 소변대변 가리면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럼 본인한테는 축복이지. 왜냐면 아니 소변대변 못 가리면 너 100대씩 맞을 줄 알아. 근데 가리면 100만 원씩 줄게. 이건 당연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해하라는 말씀은 그냥 축복이. 옛날엔 저주였죠.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라는 말씀이 저주였었어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 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것까지만 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주합일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옛날엔 저주였죠. 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됐잖아.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만 받아도 이 말씀은 그냥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항상 기뻐하려도 옛날에 우리한테 저주였죠.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지, 사랑이지, 능력이지, 거룩함이지, 의로움이지, 선함이지, 행복이지, 기쁨이지. 그랬더니 뭐 영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일단은 죽이는 율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자연인 상태밖에 안 돼요. 왜요? 율법을 아예 몰라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 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복음, 은혜만 알고 사랑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이 아직 성소에도 못 들어갔고 지성소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 단계에서 이제 율법인 단계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인 단계라는 건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배워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 이걸 배우는 단계. 어떤 사람은 배우다가 끝나요. 또 인생이 그냥 율법인의 단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운 다음에 뭐예요? 배운 걸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진리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배운 걸 내가 지켜야지,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 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구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구나. 이런 진리를 깨닫는단 말.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날 성령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달리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인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진리를 행할 수 없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게 행해지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이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주시는 복은 이건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 줄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복 받았다는 사람을 보면 이런 단계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에 즐거워하고 있단 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출애굽도 안 하죠. 광야 생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들이 돼야지, 전인국과 내주아빌까지 와야지만이 왕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우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왕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인내, 연단된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인내할 때만이 연단된 인격, 이건 주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내 인격이 무너지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제 주님의 연단된 성품을 갖고 나니까 소망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 휴거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걸 얻는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 이제 고난이 오면 기뻐하는 거죠.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주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벨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주아벨까지 온 사람들은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살기 위한 고난이죠.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가 하나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 그래 휴거되는 거죠. 누구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인내를 내가 견디고 참는 게 인내였었는데 요번에 주님이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인내였구나. 인내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나가 잠잠히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내가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요. 연단된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이겨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아벨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 내주아벨까지 온 게 제가 그랬잖아요. 임신 1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때 어떻게 탄생이 되냐.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나 전인구원 믿어져요. 내주합일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난 이미 하나예요.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아니 주님 이게 뭐예요? 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탄생해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럴 때 너 지금 임신 1개월이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임신 1개월 또 어떻게 탄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임신 1개월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 이 차원에서는 임신 1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을 이뤘다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 임신의 기쁨이. 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구나. 이게 임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탄생이 안 되니까 주님 왜 탄생이 안 돼? 그럴 때 은혜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은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합일된 말씀으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이 은혜구나. 더 들어가니까 사랑이구나. 능력이구나. 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이란 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거룩함이었구나. 의로움이었구나. 선이었구나. 아, 행복이었구나. 기쁨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만삭이 됐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건 탄생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탄생하는 수준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실행하는 자,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탄생하는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는 그 행하는 일에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건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까지. 이건 탄생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탄생이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생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탄생하는 말씀, 모든 말씀과 내주합이 된 거 믿으니까. 그럼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이제 탄생돼야 돼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게 하루 동안에 탄생해야 되고 이게 다 내 상급이에요. 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만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기까지가 왕들이 되는 과정이었고 이게 그랬잖아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유치원 초, 중, 고 의대 들어가가지고 뭐 예과 2년, 본과 4년 해가지고 6년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이 끝나야 전문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의가 된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매일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왕들로 만드는 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온 거고 오니까 뭐예요? 이제 5가지 제사가 그냥 지켜져 버리죠. 이게 실력이 점점 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휴가 되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깨어 있잖아요. 왜? 내 힘으로 이것도 안 되거든. 또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고 두루마기 빨고 그럼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가서 실과를 먹는 권리를 얻잖아.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멸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거했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감람산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2,000 스타디움이라고 미국의 절반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내려와요. 거기서 우리 왕들은 거기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으니까. 3차 대전 통해서 완전히 뭐 방사능에 오염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천지 창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또 경작을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넘어간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멸해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도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은 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긴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그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아는데 뒤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냔 말. 근데 딱 떨어지네요. 이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네요. 끝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리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이기지 못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갈 수 있잖아요. 낙원에 들어갔어도 결국 바깥 어두운 곳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땅에서. 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왜? 이 믿음까지 오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예요. 어차피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단계로 또 들어가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연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천국은 요만한 악을 가지고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악을 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가요. 우평강도도 오늘 사형을 당하는 지옥 갈 수 있는 자인데도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그것도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공짜로 가는 낙원이라면, 이 낙원은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율법만 지키고 제사만 드렸어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근데 천연왕국은 아니죠. 왜? 이건 이기는 자들만, 왕들만 들어간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들을 얻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왕이었었어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를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걸 준다.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그래. 누구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 거였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니까 그들이 왕이 되길 원한 거예요. 뺏겼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요걸 주님이 찾아왔죠.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왕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 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편히 사는 사람이 이 길을 왜 찾냔 말이에요. 그냥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남겨질 거예요. 그리고 다 바깥 어두운 가운데 믿는 사람도 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길을 가죠. 우리 집사님도 이 길을 알았으니까 끝까지 이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벌써 12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더 나오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셔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5시에 나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동일한 복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나에게 소용이 없잖아. 아니 1조 원을 넣어주면 뭐예요? 내가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 오늘 다 쓸 수 있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